그 성경 말씀을 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진짜 그 주님 만나본 사람들만 아시겠죠. 주님 만난다는 게 뭐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만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만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다가온다는 게 그게 호세아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고린도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 다 여러분도 살다 보니까 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뭘 알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다 그게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저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는데 다 그걸 감당해내는 걸 이렇게 보면요 역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 당한 것이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감당할 만큼 딱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도 아내를 만나도 참 어떻게 살지? 저런 사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우리 같으면 못 살겠어.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잘 살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내나?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걸 감당해 낼 만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 내는구나. 또 어떤 사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아픈 게 종류가 다르죠. 좀 더 아픈 사람이 있고 좀 덜 아픈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픈 건 다 똑같은데 많이 아프면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걸 또 감당해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만큼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이런 걸 볼 때 또 가정의 문제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업의 문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감당할 만한 그 감당할 만큼 주시는구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감당하지. 그 감당할 수 없는 게 주면요. 이게 흘러내리죠. 그릇이 요만한데 여기다가 감당할 수 없게 막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흘러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 요만큼이 그릇이면 요만큼만 딱 담아주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릇이면요. 요만큼만 딱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릇만큼 그만큼 딱 담아서 이렇게 시험을 해도 그만큼 주시지 그게 그렇게 막 흘러 넘치도록 시험하고 축복은 흘러 넘치도록 주셔야 되는 거고 시험은 딱 그만큼 담당할 만큼 주셔야 되는 거죠. 참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당한 건데 그 사람에게 감당하니까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사람마다 각자 틀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 도저히 못 살겠는데 저 사람 살아간다. 그런 거 보면 역시 감당할 만한 시험이구나.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감당할 수 없겠다. 나 정말 힘들다. 나 죽겠다. 그래서 진짜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진짜 못하겠어. 나 진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 못하겠죠. 그죠? 포기는 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 못하겠죠. 그 예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이 당신과 같이 있어서 그걸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없다.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일부러 막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요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하십니다.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것을 그런 시험 있잖아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확증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데 사람마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증명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시험을 당할 때요, 시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태를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막연히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시고 계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만이 이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함께 가고 있냐면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 싫어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기도 응답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금방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데, 저 목사님 봐봐. 목사님 뭐 회개했다고 그러더니, 뭐 회개하기 전에는 엄청 뭐 힘들고 뭐 2번 굶어 죽을 뻔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더니 회개하니까 번지르하니 그냥 금방 해결되잖아. 몇 주 만에 다 됐대. 나는 저런 사람 같이 안 되니까 나는 뭐 안 될 거야. 나는 불가능한가 봐. 난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감당할 만큼만, 그 그릇만큼만 딱 시험하시고요,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이 작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고 그릇이 크다고 해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 아시죠? 애기가 태어나면요,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 돌아다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애기 낳으면, 애기가 태어나면 바로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그냥 울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애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울어요. 오히려 애가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고 눈 탁 뜨고 말해요. 눈에 힘 팍 주고 방긋방긋 웃고 막 징그럽죠. 무섭죠. 오히려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막 울어야 되는 겁니다.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밖에 할 일이 없어. 할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게 사명이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가 그거밖에 없어요. 우는 거, 그거밖에 은사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럴 때 엄마가 너 왜 울어? 싸대기 때리고 막 이러나요? 아빠가 오자마자도 시끄러워 싸대기 때리고 막 이래요? 시끄럽다고? 너는 뛰어야 될 아이야. 너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막 혼내 그러나요? 아이한테? 그러지 않아요. 애기가 태어나면 막 울어요. 운다 이래요. 운다. 울으니까 좋은 거야. 애기는 우는 거야. 그의 은사가 우는 거니까. 자, 이해가 됩니까? 부모가 볼 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게 그의 사명인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근데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가 이쪽 집에서,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이쪽 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는 싫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 집에 수험생 아들이 있어. 더 싫을 수도 있어요. 층간 소음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이쪽에서 태어났는데 계속 울어요. 그것도 하루, 시간이 멀다 하고 계속 울어보세요. 옆집에서는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어야 이 아이가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이 부모는 아이가 우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울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지나면 아이가 뒤집지 말라고 해도 혼자 막 웃다가 확 뒤집어 버려요. 그런 부모가 난리 납니다. 뒤집었다!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고, 막 부모의 그 마음이 막 뒤집었다! 세상이 뒤집혔다! 하긴 이 아이가 뒤집힌 거지 그냥.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좀 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예뻐 보이는 겁니다. 얘가 뒤집을 만할 때 계속 누워서 울기만 하고 있어봐요. 그 답답할 노릇이에요.
뒤집더니 조금 있으니까 애가 막 기어가요. 막 기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애가 막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열어. 응?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열고 의자 보면 붙잡고 막 일어나려고 그러고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고 막 이래요. 아이가. 귀여운 거죠. 그래서 서랍 손잡이를 갖다 뒤로 이렇게 나사해서 뒤로 이렇게 다 박아놓잖아요. 아예 못 열게. 응? 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애가 걸어요. 막 좀 전에 일어났다! 세상이 다 일어난 것 같아. 부모의 그 외침은 세상이 다 일어난 것 같아. 그러더니 애가 좀 있으니까 막 걸어요. 그냥 막, 그 기쁨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래도 좀 있으니까 걷기만 하나요?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빨래가 난리가, 집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청소해도 또 청소해도 또 하루 종일 청소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비둬야 돼, 그냥. 내비두고 며칠에 한 번씩 청소하면 돼. 애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막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애기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막 신경 쓰고 청소해놓고 또 애가 또 딱 청소해놓고 그럼 애가 또 분명히 딱 자기가 어지러놨는데 돌아보면 깨끗한 거야.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요 신경 쇠약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은 그렇게 이제 걸을 때 되면 또 뛰게 되고 뛸 때 되면 이제 일어나서 뛸 때 되면요 이제 성장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오고요 드디어 엄마를 막 떠나고 싶다 그러고 아빠를 떠나고 싶다 그러고 친구가 더 좋다 그러고 거기다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면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막 영원히 떠나고 싶은 거야. 막 이렇게. 그럴 때 정상적으로 떠나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떠나 보낼 수 있어야지. 안 돼! 넌 나가면 안 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도저히 안 돼! 너는 안 돼! 넌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넌 떠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요 애가 또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올가미에 걸려버린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되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떠나 보낼 수 있는 탯줄을 끊어줘야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게 성숙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너희 둘이 문제도 해결하고 너희 둘이 사랑하고 너희 둘이 모든 문제들 너희들이 헤쳐나가 봐라. 이렇게 맡겨놔야지. 부모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때는 다 잊어보세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애들이 신경쇠약 걸립니다. 결혼하고 나서도요. 특별히 며느리가 신경쇠약 걸려요. 끝장나는 거야 그냥. 집안 그러면 누구한테 잘못해 주겠어요? 며느리가 신경쇠약 걸리면 누구한테 잘못해 주겠어? 지 아들한테 잘못해 주는 거야. 그 누가 손해야? 다 자기가 손해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주도록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도록. 요즘에는요 고부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친정하고 사위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다더라고요 요즘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사랑하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놔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탯줄 끊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고. 탯줄은 반드시 2번을 끊어줘야 된다. 태어날 때 한 번 끊어줘야 되고 결혼할 때 한 번 끊어줘야 된다. 이래야 아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탯줄이 끊지 않으면 죽어요. 자 보세요. 태어날 때, 그리고 울 때, 그리고 뒤집을 때, 그리고 걸어갈 때, 그리고 뛰어다닐 때, 그리고 사춘기 때, 청년기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는 부모가 됐을 때, 이게 다 과정이죠. 이 과정. 부모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가 별거 아니지만 부모가 볼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라고요. 그때마다 걸어다니는 아이한테 뛰어다니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는 아이한테 걸으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사춘기 아이한테 너 결혼하라 그냥 무조건 막 그냥 하긴 사춘기 때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여튼 사춘기 때 무조건 너 애기 낳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얘기고요. 다 시기적으로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있는 거를 부모는 보면서 다 시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라난 그 시기를 알기 때문에 그때 보면서
그 아이에게 감당할 만큼만 얘기하고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부모님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딱 준다는 거예요. 나 도저히 감당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핑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고 하시는 게 아닌 거거든요. 다 알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적어도 당신의 남편보다, 당신의 아버지보다, 목사님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큼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견뎌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우는 아이 보고 뛰라고 하거나 걷는 아이 보고 막 그냥 결혼하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걸을 때와 뛸 때와 사춘기 때와 청년기 때와 그냥 뒤집을 때와 아기 때 울 때를 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때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는 아기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우는 아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우는 아기가 이렇게 울다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애가 걸었어요. 걷다가 죽었어요. 아니면 뛰다가 절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나를 왜 고백하지 않았어? 나를 뭐 어떻게 하지 않았어?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울다가 천국 온 거예요. 걸어가다가 천국 온 거예요. 뛰어가다가 천국 온 거예요. 이 아이는 아이인 거야. 성숙한 그런 모습을 막 하나님이 막 윽박질리면서 너 이렇게 왜 못했어? 이렇게 못했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다 인지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이해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낫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교회에 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벌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렇게 아픈 것도, 당신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당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당신의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다고요. 당신이 지금 울 때인지, 걸어갈 때인지, 당신이 뛸 때인지, 사춘기 때인지, 당신이 청년기 때인지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쥐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된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믿음을 확증하려고 그럽니다. 네가 성장하면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잖아. 사람도 학교에 가면 테스트 하잖아요. 얘가 1학년 때에서 2학년 올라갈 수 있는 건지 3학년 올라갈 수 있는 건지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갈 수 있는 건지를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올려보내고 시험을 치르고 올려보내요. 요즘 뭐 시험도 없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도 안 하고 올려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평가 안 하고 올려보내니까 좋지만 만약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원히 도태가 돼버립니다. 평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얘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안 되죠.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하나님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들을 다 평가하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증거를 삼는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네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고난입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고난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통. 아시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본 사람들은 다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애가 아파요. 그러면 반드시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픈 만큼 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아픈 만큼 크는 거야. 왜 여러분은 애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아픈 만큼 크는 거라고 얘기해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아픈 만큼 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안타깝지만 네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건 너를 키우기 위해서야 라고 하나님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만 자녀들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픈 만큼 크는 거야. 아픈 만큼 성숙한 거야. 조금 참아봐. 네가 또 키가 크고 또 자라날 거야. 근데 반드시 애가 감기에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엄청 커 있는 거예요. 뭐 생각이 커 있고요. 뭐 이상하게 갑자기 큰 놈처럼 얘기하고 갑자기 아프고 막 일어났더니 갑자기 커 있는 거예요. 키도 막 크고요. 무릎이 아프다고 막 그러더니 그게 성장통이었던 거야. 그게 무릎 아파 했는데 애가 무릎이 자라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성장판이죠? 그걸 이렇게 툭툭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농구 같은 거 하고, 배구 같은 거 하고, 줄넘기 같은 거 하고, 막 뛰고 이러면 애가 퍽퍽 크는 거예요. 왜? 성장판을, 마찰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프죠. 아픈데 그게 성숙하는 길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시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반드시 고난이 올 거야. 힘들 거야. 그렇지만 견디어봐. 그걸 통해서 너는 반드시 성숙해 있을 거다. 너 반드시 자라나야지.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너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커야 되는 거야. 애기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계속 20년 동안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믿음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가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성장하길 원하시고, 매주마다 성장하길 원하시고, 매달마다 성장하길 원하시고, 매년마다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을 통하여 그걸 통과했을 때 그걸 확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 또 나오잖아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녀가 성장할 때 반드시 통증이 있지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그 어린아이로 멈추어 있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한 20살 됐는데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근데 그 부모가 매일 울어요. 이 애 때문에. 애가 못 자라난 거예요. 아이가 몸은 자라났는데 머리가 안 자라났어요. 몸은 자라났는데.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애가 얘기를 못해요. 그게 20년이 넘었어요. 그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는 애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 성장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서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그냥 그대로 있어서 몇 년을 교회 다녔다면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점점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깎아 나가는 거죠. 자기를 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반드시 통과하기를 같이 힘을 내자고, 힘내라고 화이팅을 외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 주님이셔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릇이 작으면, 아직 어린아이면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갖다가 막 억지로 막 늘려가지고 꼭 큰 아이처럼 그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억지로만 우리를 눌려서 넌 이렇게 해야 돼, 나를 이렇게 따라와야 돼, 이런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모습 그대로, 애기면 애기인대로, 청소년기면 청소년기대로, 청년이면 청년기대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애기로 남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애기로 남기를 원하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데, 말씀도 알 수가 없는데 계속 그냥 그 어린애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그래서 너를 반드시 키울 거야. 너는 나의 사람으로 반드시 키워낼 거야. 하나님 그런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어떻게 애를 키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시험을 해서라도 이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 딱 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유혹, 증거, 시험, 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도전하게 만들 거야. 너 시험할 거야. 그 말은 너 도전 정신을 줄 거야. 한번 도전해봐, 그 말이거든요. 너 시험 준다고 하는 것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너 증거를 줄 거야. 너 이걸 가지고 증거를 한번 나타내봐, 그거거든요. 이게 페이라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시험한다라는 말이고요. 페이라, 시험, 찌르기라는 단어입니다. 찌르기. 그래서 시험이 오면 반드시 우리를 찔러댑니다. 예.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그냥 시험 아주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시험 본다 그러면 애들이 긴장합니다. 응? 시험이라는 것이 자기를 찌르거든요. 그게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그래서 우리를 찌른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페란에서 나오는데 꿰뚫어 버린다. 꿰뚫어, 우리를 꿰뚫어, 그리고 너를 건너가게 만든다.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으로 그냥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넘어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시험에서 넘어집니까? 언제까지 넘어져서 그냥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목적, 시험을 주는 목적에서 상실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시험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시험당할 즈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너에게 피할 길 준다 할 때 그 즈음에라는 게 휜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 시험과 함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 시험과 함께 뭘 준다?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너 시험이 올 때 있잖아, 피할 길을 반드시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쉰입니다. 피할 길.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옆에 피할 길이요. 시험이 올 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게요, 에크바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출구예요. 종국이라는 거 알죠? 종국. 뭐 김종국, 이종국, 최종국 이런 종국이 아니라 종국이라는 게요, 끝난다는 말입니다. 종말, 끝났다. 그 종국, 종국에는 뭐 이렇게 뭐 영화 다 그냥 종국 끝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구, 피할 길이라는 게 출구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구가 곧 출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 곧 피할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험복에 들어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면 그게 무슨 장소라고요? 부활의 장소라고 그랬죠, 그죠? 무덤은 곧 천국으로 이루는 문이다.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건 우리가 죽는 장소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죽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문에 출구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문에 결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시작된 것 같은데 뭘 갖다 주냐면 이미 끝난 걸 같이 갖다 주는 거예요.
시험이 끝났을 때를 이미 같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끝났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병이 왔어요,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사업에 실패가 왔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 같이 오는 거예요. 자,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업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갖다 줘요. 여기다가 같이 갖다 줘서 지금은 우리가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업에 실패한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도 같이 있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는데 둘이 아니라 하나죠. 이게 어떻게 살아보시면 이해가 되죠? 남편과 아내가 둘인데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하나야. 이걸 부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입구가 출구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나가는 거야. 죽는 게 사는 거고요. 성경 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라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시험을 받기 시작하면 이미 해결점이 와 있는 거라고요. 시험이 시작되면 그때 답안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요, 답안지 옆에다 놓고 보는 거야. 아이고, 보나 마나지 뭐 시험. 응? 답안지 옆에 놓고. 그러니까 어떤 애가 옛날에 희한하게 예수 안 믿던 꼬마애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제가 간증했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얘가 전교 꼴찌. 진짜 우리 교회 왔었는데, 옛날에 개척할 때 교회 왔었는데 그 아이가 전교 꼴찌, 초등학교 5학년. 얘가 예수를 믿겠다고 왔어요. 그러더니 예수 믿으면 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진짜 저를 사랑해요? 저같이 꼴찌도? 그래, 사랑해. 너 생긴 거 봐라, 얼마나 잘생겼나.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얘가 그래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해요? 얘가 기도했대. 하나님 나 맨날 꼴찌인데, 시험 볼 때 맨날 꼴찌인데 뭐 답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찌인데 하나님 나 그러면 나 공부 잘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했대요. 실제 기도하고서 시험 봤는데 원래 하나도 모르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니까. 원래 안 하는 애야 얘가. 근데 딱 답안지, 이게 시험지가요, 답이 체크가 돼 있더래요. 이렇게 1번, 3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다 체크가 돼 있더래요, 이 문제지에. 그래서 얘가 답지에다가, 얘는 원래 시험 문제를 모르니까, 얘는 원래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원래 안 해요. 원래 그냥 집에 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그냥 나가는 애예요. 얘가 원래 그런 아이인데 교회로 왔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얘기해 주니까 이걸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얘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답이 써 있는 거에서 얘가 이제 다른 애들 거 다 써 있는 모르고 이게 답안지에다가 그냥 요걸 옆에다 적어놨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적었대요. 그 답을 그대로. 근데 이 국어 시험, 수학 시험, 이렇게 도덕 시험 이런 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체크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다 적었대요. 다 적었는데 딱 도덕 문제인가 그 문제에서 딱 한 문제를 알겠더래요, 자기가. 이거는 자기가 눈 감고도 알겠는 문제가 딱 하나 나왔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답이 3번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도저히 이게 3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번으로 딱 체크했대요. 요거 하나만큼이라도 내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2번으로 딱 체크했는데요. 시험 딱 이렇게 답이 나는데 하나 틀렸어요. 전체 다 맞고 하나 틀렸어요. 얘가 전교 1등 했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기적으로 하나님이 걔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얘는 이제 시험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 기도.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죠? 근데 그 이제 답이 체크가 돼 있겠어? 안 돼 있겠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막막하겠죠? 아니에요. 얘가 1등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이제 그 다음날부터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집에 와서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신방 갔을 때도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학생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딱 쓰잖아요. 칠판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얘가 노트 필기를 해봤어야지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걸 아무것도 못 적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화면, 칠판에 있는 모든 화면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게 다 들어오고 선생님이 말한 거 농담까지도 다 들어와요. 이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 시험에서 2등, 1등, 막 1등에 3등 사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얘가. 얘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아이가 나중에 뭐라 그래 저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 1등 했는데 컨닝했다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얘가 원래 꼴찌인데
전체 꼴찌인데 누굴 컨닝해? 컨닝했는데 전체 1등 하겠어요? 그럼 전체 1등 걸 컨닝해야 되는데 전체 1등이 얘보다 더 못했어. 전체 1등 하던 애가. 그러면 얘가 컨닝했을 일은 없는 거야. 왜냐면 딱 한 개 틀렸으니까. 전체에서. 땅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얘가 1등이고 2등, 3등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 선생님이 궁금해서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학부모님 얘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왜냐면 밖에 놀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밖에 놀고 있으니까 에이, 선생님이 하도 얘가 꼴찌하고 그러니까 그냥 위로해 주려고 농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때 아니에요, 진짜 1등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상한데 우리 교회 나간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이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러니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 얘가 시험 보는데 이제 답안지에 써있지도 않는데 2등, 3등, 1등에 3등, 또 1등,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3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 2, 3등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오고 머리에. 노트 필기 하나도 안 해도 노트가 싹 칠판에 있는 글씨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하나도 안 까먹는데요. 집에 와서 역시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그래도 얘는 이게 들어와 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수업 받는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깨먹는데요. 그 다음부터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시험을 갖다 지금 얘기할 때 시험을 보는데 옆에 뭐가 있더라? 이 아이가 답지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답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피할 길입니다. 시험이 너에게 올 때 그것이 그 도전, 그 훈련, 하나님의 그 훈련이 올 때 하나님이 너를 훈련하려고 할 때 그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전할 때 그 찌움에 그 신, 그것과 함께 피할 길,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구를 마련해 놓다. 입구를 들어갈 때 너 이미 그것이 출구로 나가는 길임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죠. 네가 시작했다, 끝났다. 시작했다, 끝났다. 시험 시작했다, 시험 끝났다. 이미 끝난 걸 놓고 같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들이라고 시험을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죠? 시험했을 때 어린 양을 잡아놨어요, 안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며칠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양 하나 잡아놓으려고 준비하고 3일 동안 하나님이 막 헤매다가 한 마리 양을 발견하여 아브라함이 저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때 갑자기 거기다가 그 가시 이런 데다가 탁 집어넣어놨더라. 이래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 드리라 하고 명령하여 그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입구에 들어와서 시작할 때 이미 출구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해답을 다 같이 갖다 놓고 있다. 답지를 갖다 놓고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답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험지만 보이니까 막 다 따는 거야,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근데 답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시험지는 하나도 안 무서운 겁니다. 시험지는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시험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여러분의 시험 당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셔요. 더 넘치게 주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자기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만큼만 주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삭 드리라고 얘기할 때 어린 양을 잡아놓고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고 어린 양을, 이 이삭을 드릴 때쯤 그때와 함께 어린 양을 보여주는 거죠. 해답지를 딱 보여주는, 답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답이, 이삭이 누구냐? 어린 양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해답이잖아. 이해가 되겠어요? 해답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해답을 딱 보여주는 거지, 같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키워내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부터 자라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부모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키워나가는 그걸 시험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을 할 사람에게만 시험은 하죠. 왜냐면 시험을 안 할 사람인데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왜? 얘가 바둥바둥 하는 애인데 막 뛰라고 막 손 붙잡고 막 아버지가 막 갔다가 뛰면 이거 학대입니다. 그렇게 시험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는 시험도 안 당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요즘 시험도 없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신에게 시험을 줄 만한 아직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반드시 시험을 주면서 해답지를 같이 주시고 반드시 성장해야 될 때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장통도 없다? 그러면 지금 못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런데 그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근데 자라날 수는 없어요. 애들이에요. 애들이라 시험지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시험지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이럴 때는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할 사람에게만 시험하셔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란 말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시험을 안 당해도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어린아이니까 시험을 그렇게 막 하면 애가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배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서 넘어질 사람들에게는 시험을 안 주죠. 왜냐면 시험 줬다가 잘못하면 넘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 영혼의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넘어질 것 같으면 안 주죠. 근데 네가 이겨낼 것 같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어. 자기가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옆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그러면 시험을 과감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왜냐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돕는 배필 그 말씀이 옆에 있다. 그러면 시험을 과감하게 할 수 있죠. 반드시 그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시험을 참아낼 수 있으면, 그 능력이 있으면, 그 그릇이 되면 반드시 시험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감당하게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 감당한다는 말이요, 휘포에로라는 단어입니다. 낮은 곳에서 참아낸다는 뜻입니다.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치잖아요?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슬픔 가운데 기쁨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영광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을 잡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시험을 너희에게 할 때 해답을 해놓고, 해답지를 갖다 놓고 시험지를 주는 겁니다. 반드시 입구에 들어가면 출구를 해놓고서 그냥 미루에 빠지지 않게 출구를 정해놓고 그 입구가 친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시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슬픔 가운데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증거자가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고 또한 출구를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믿음 있는 주의 백성, 믿음을 확증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사람에 기도합니다. 주여!